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 오셔서 큰진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문득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문득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문득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문득 내 맘에 기쁨이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못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환경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환경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창현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계절별로 아름다운 보라색 등나무꽃, 붉은 장미와 하얀 장미꽃, 과실수의 꽃들을 선물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이 동산의 아름다운 변화를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창현교회가 도심 속 러스틱 라이프의 쉼터가 되도록 저희들 동산지기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복을 생각해 봅니다. 130년 전 선교사들이 부활의 주를 전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활동하는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교육과 의료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오늘날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이제 해외 선교를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고, 스포츠에서나 영화에서나 K문화가 세계 속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6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워 지역사회의 선교와 나라의 큰 일꾼들을 키워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헌신을 이어받아 팬데믹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신앙과 가정, 환경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창현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그래도 죄짓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인 줄 알면서도 인간 중심의 편리성과 탐욕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지구 전역의 불볕더위와 산불, 홍수 등으로 지구도 아파하고 인간들도 고통받는 우를 범하고 후회하며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을 되살리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퍼펙트 스톰 가능성과 고물가의 경제적 위기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기다리며 때론 지쳐 넘어지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주야로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만 쫓게 하시고 길어진 절망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일어설 힘이 사라진 듯 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병과 전쟁이 없는 지구상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남에게 무엇을 줌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면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팬데믹 후 모두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교회 활동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 교회에 있는 것으로만 행복이었던 기억과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믿음으로 엔데믹 상황에서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 복원에 힘쓰는 식구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에 앞장서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현재 유튜브상에 창현교회 구독자가 110명으로 창현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실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식구들도 더 늘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가대와 순서 맡은 일, 안내위원으로 희에게 봉사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에 맡은 이들과 구역에 맡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 요양 중이신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 허리 수술을 기다리는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영혼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혼이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영혼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의 기도의 제목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늘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현재단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 주여 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환경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세계와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드보라회와의 간담회는 셋째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남신도회와의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일정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우리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들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층에 우리 김성준 집사님 제니퍼와 또 귀한 자녀 김유정 양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마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최추성 군사님 이번 주 수요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최추성 군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짐없이 늘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약 1316페이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여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아니할 수 없음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2000년 전에 믿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은 한시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 역사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지킬 박사라 불리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과 덕망이 높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밤마다 나타나 강간, 살인, 방화, 강도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가 변호사 친구인 워터슨에게 자신의 유서에 대한 법적 공정위를 시키는데 유서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유서에는 내가 죽거나 행방불명 되거든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유산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워터슨은 이후 일어나는 몇 가지 안 좋은 사건들에 대하여 지킬에게 몇 차례 추궁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하이드를 보호하거나 변호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지킬이 하이드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고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킬 박사가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연구 끝에 인간의 이중적인 요소를 분리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킬은 약을 복용하여서 순전히 악으로만 존재하는 하이드로 변하여 사악한 행동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킬은 약을 먹고 하이드로 변했다가 다시 지킬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하이드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의 양을 늘려도 지킬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지킬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자 모든 사실을 고백한 편지를 남기고 하이드의 모습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스티븐스는 인간의 실상을 파헤친 것입니다. 지킬은 하이드를 자신의 자아와는 완전히 다른 타인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킬 안에 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하이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이드가 아니라 지킬이 드러나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본문 앞장인 7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대해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 입국장에 보면 두 라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줄과 다른 쪽에는 외국인이 서는 줄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로 의로워졌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탄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정죄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의식을 심는 것으로 안 되면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받았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런 능력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보녀는 개신교인이라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간수들에게 보여주어서 많은 간수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간수가 자기 임의대로 잠시 나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보녀 목사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존 보년 목사가 감옥에 다시 들어오게 되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왔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존 보년 목사가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감옥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죄인을 풀어준 죄로 그 간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 DTS 제자훈련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좀처럼 눈물을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서의 이야기, 중국에서의 이야기,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중간의 DTS 마지막 주간 탈북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고백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끔찍했던 지난 과거를 들으며 섬기는 이들도 다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한 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보았고, 한 청년은 중국에서 공부시켜달라고 조르는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가 중국인 농장에서 일하다가 공안에게 붙들려 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식당에서 이쑤시개 뭉치로 강도짓을 했던 청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요 예배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DTS를 시작할 때 자기 삶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DT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힘드니? 많이 힘드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예, 힘들어요 했더니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모두 다 그래 하시더랍니다.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힘든 것 자체는 다 같은 거야. 모두 다 그렇단다. 그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님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같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지요? 형제들 보고 싶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 받은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자꾸 죄짓고 해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DT에서 섬기는 미국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동일하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때가 다를 뿐이다. 쓰임받는 시기만 다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케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율법의 일을 이루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부활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일찍이 고백하였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무너진 성전 회복도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됨을 분명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내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만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신 하나님과 내 작은 일로 고충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재직기를 위해서 이현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직회에 참석하여 기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세상의 잣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살아 계실 동안 건강하게 사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창녕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이 미련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원 전명 우리 권사님 몇 명? 41명 우리 참석해서 재직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임철순 권사님 전 회의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5월 전 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도 이동욱 건사하다 회원 전명하니 제적 104명 중 37명 참석하다. 전 회의록 채택 고예순 권사의 동의와 남분인 권사 제청하다. 회계보고 김영애 권사의 동의와 남분인 권사 제청하다. 기관 경과보고 유인물로 바뀌라다. 김영애 권사의 동의와 이상순 권사 제청하다. 안건 토의 없었으며 목사님의 기도를 폐하하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 회의로 우리 낭독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 회의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으십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요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희재 집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까지 교회 재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수입부입니다. 주별 11조 원금이 80만 원이었고요. 월별 11조 원금이 857만 1,000원, 주일 원금이 166만 3천 원, 그다음에 감사 원금이 221만 원이었고요. 선교를 위한 원금 50만 원, 중고등부 3천 원에서 1,374만 7천 원이었습니다. 5월이면 연환산 시 약 4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일반 원금 11조 원금 주일 원금은 거의 그 목표대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 원금 부분은 지금 목표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7월 첫 주인가요? 그 맥주절 원금이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회 사례비는 583만 원, 그다음에 예배비는 175만 원, 행사비는 없었고요. 선교비는 263만 2,900원, 그다음에 교육비가 14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428만 1,944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생비는 81만 6,370원에서 5월 지출은 1,671만 1,214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후생비가 지금 지출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밑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622만 1,237원이지만 퇴직금, 그다음에 노예부담금 이런 것들 정리 추가로 하게 되면 약 1,7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밑에 특별하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건축교회사 그쪽에 보시면 그 권사님실 그다음에 회계실 문 교체하는데 1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른 건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재 집사님, 회계 집사님께서 지난 5월 수입과 지출 부분 보고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우리 보고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회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이 있으십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요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윤재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회계보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살펴보신 것처럼 절기 헌금 부분이 저희가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여름에 가까워지면 시작될 터인데 저희가 오른쪽 양외 3층에 중3층에 양 사이드 저희가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저희가 7월 첫 주에 있는 맥주절 헌금을 저희가 제대로 우리가 헌금해 주셔야 저희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 보수공사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간 경과보고, 교회 행사, 재직회 각부, 위원회 각 신도의 각 교회학교 보고
우리 문서로 잘 돼 있는데요. 어떻게 문서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으십니다. 예, 제청이 있으십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제안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동의 있으십니다. 예, 제청이 있으십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그러면 폐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 우리 2년 동안 함께 밖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부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들 이제 앞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100주년을 향해서 저희가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도와주시어서 정말 창현교회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그대의 마음을 흥양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바라옵나니 가능하시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그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옆교우들 같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